반갑습니다. 한 주간 만에 보는 것 같죠? 참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참 생각지 못했던 그 현실의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 세계교회 실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잔잔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과학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핵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이 코로나19 하나에 다 벌벌 떨고 여러분 그렇게 세계의 만방의 코리아 여러분 뭡니까? 여권이 최고의 가치가 있었는데 최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러분 떨어진 거 아시나요? 이렇게 여러분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여러분 몰락해가는 오늘 현실을 보면서 이것을 남의 얘기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돼요. 남을 탈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인가.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울고 또 울었더라. 여러분은 정말로 한번 울어보셨나요? 실컷 한번 울어보셨나요? 네. 울음이 그치지 않고 또 그칠래야 그치지 않고 또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던 그 울음.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울음이 멈춰졌어요. 그만큼 여러분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멈춰졌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심장이 멈춰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눈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이 없으면 눈이 건조해요. 사람들이 안과에 가서 물은 묻습니다. 이렇게 요즘 눈이 이상합니다. 예, 눈이 건조하군요. 인공 눈물을 가져가서 하루에 한 서너 번 넣으면 괜찮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눈물이 말랐으면 지금은 인공 눈물을 가지고 우리의 눈에 여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왜 눈물이 귀한 것이냐? 눈물은 무기예요. 여러분이 무기라고 한다면 핵을 가리켜서 무기라 하고 여러분 총을 무기라고 하고 돈을 무기라고 생각할 텐데 그보다 더 귀한 무기가 뭔가? 눈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눈물. 자녀들의 눈물에 어느 엄마가 여러분 그 앞에 얘야 왜 우나? 눈물을 좀 거쳐라. 이 엄마가 눈에 눈물이 난다. 너 뭐 때문에 우니? 너 좀 눈물을 거치면 안 되겠니? 엄마가 우니까 자식들이 따라서 울어요. 엄마 왜 울어? 엄마 어디 아프니? 엄마 아프면 얘기해봐. 그런데도 엄마는 한없이 우는 거야. 자식들도 어떡하면 따라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붙들고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자식들이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한가요? 울면 엄마의 금고에서 돈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안 주려고 했던 돈도 울면 그 앞에서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끄집어내서 야 그래 알아 가져가서 서. 무기예요. 하나님도 가장 약한 것이 어딘 것인가 아시나요? 성도의 눈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우주 만상을 지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도 성도의 눈물 앞에는 그분이 약한 분이에요. 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면 털매주쳐 요셉이 보복할 텐데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 살핀 요셉이 형들이여 울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돕기 위하여 보낸 것이니 그 눈물의 동생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서름을 받고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지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나가서 하염없이 울어요. 통곡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의 마음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시편 51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방에 담으소서. 다윗은 참 눈물의 사람이다. 자식 때문에 울고 백성들 때문에 울고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울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침상에서 요가 적들어 울었던 것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무엘상 15장 34, 35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없이 웃습니다. 왜 우는가요? 자기가 세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가슴을 안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숨은 광자에서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성경을 듣는 가운데 온 백성들이 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있는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있는가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에 보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셨고 허물어져가는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면서 통곡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을 향하여 울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국제학교를 하면서 아이들과 접해요. 때로는 아이들과 같이 생활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가슴이 아파요. 왜요? 아이들을 어떻게 저렇게 키워서 어떻게 이 험난한 시대에 저들이 홀로 설 수 있을까? 저렇게 약하게 키워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치고 나갈 수 있을까? 왜 우리의 시대는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웃어도 웃지 못하고 울고 싶어도 웃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예, 아버지의 호랑이 같은 그 음성 앞에는 어떻게 여러분 탈삭하지 못했던 우리는 그렇게 자랐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천방지축이에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아픈 거야. 저들의 장래에 저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못하겠는가?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학자가 되면 못하겠는가? 내가 여러분 3일 전에 의사 3분을 내가 면접을 봤어요. 제가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것이 원장님과 본부장과 3사람이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원장이 질문하고 본부장이 내가 마지막 질문을 해요. 정 선생님, 어디를 입학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입학하셨나요? 사명인가요? 돈벌이 하기 위하여 의사가 되었는가요? 연세가 60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자기 평생에 어디에 입학할 때 여러분 면접했고 오늘 처음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여러분 의의예요. 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생활이 나아지고 조금만 좋아지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간 것이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물질 따라서 움직이는 의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 환자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던져버리고 또 다른 병원을 가는 거예요. 장 목사님, 제가 어디 입학할 때 면접할 때 그 질문을 받았는데 처음 제가 질문을 받아요. 우리 병원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는가요? 예,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위에 나왔던 권사님의 자제분이에요. 그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 청주에서 어떤 의사분이 면접하러 오셨어요. 들어왔는데 여러분 머리는 툭하고 안경 썼고 마스크는 시커먼 거 가지고 해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앉는 폼과 말하는 태도가 당신이 면접 볼 대상이 안 돼요. 당신 가세요. 돌려보냈어요. 왜? 기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나요? 너 자식을 위하여, 너 자녀들 위하여 울어라. 오늘 시대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돼요.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는가? 국가를 향하여 어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바른 신앙을 가졌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믿음 없는 저들 향하여 주님이 오셨어요. 난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여러분 장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예루살렘을 나갈 때 주님이 오심으로 마주쳤어요. 주님이 발길을 멈추시고 그 생의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거라 했더니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묶였던 것을 풀어주면서 그 어미에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동요가 된가요? 그 과부의 울음소리예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공동묘지를 향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가면 다시 만나지 못할 텐데 어이없고 우는 거야. 그 울음소리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계시록 6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울었는가요?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가진 고난과 고통, 억압을 받으면서 배고픔을 느꼈던 그들이, 그 울었던 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흰 옷 입은 저들이 누구니까? 저들은 바오 땅에서 눈물을 흘렸던 저들인데 이곳에서는 눈물이 없는 것이며 저들의 눈물을 내가 이제는 닦아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링컨이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에 어머니의 눈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머릿속에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모를 때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부모가 되고 있나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3년 동안 예배소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다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장로들을 불렀어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으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세웠는지 너희들이 알 거야. 이제 내가 로마를 가느니라. 다시는 보지 못할 텐데 그 교회를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흩을까 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바울은 눈물로 장로들과 이별 작별한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작별할 때 그와 같은 눈물이 있을까요? 잘 갔어요. 그동안에 힘들었는데 어금니가 빠진 것 같아요. 아마 그와 같은 사람이 없겠지만 다른 데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무나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세상에 있을 때에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저 인간, 저 노인,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때로는 부모를 인간이라고 해요. 남들은 가는데 왜 빨리 가지 않고 잔소리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 허전한 거 아시나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가 좋았고 그 소리 할 때가 좋았는데 그 부모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 눈물은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때는 절대 눈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운다고 하는 것은 귀하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야. 돈은 없어도, 권력은 없으더라도 내 눈에서 눈물이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듣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 눈물을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느헤미야가 왜 울고 또 울었을까? 자기 자신의 아픔과 고난 때문에 울었을까? 죽을 병에 걸려서 울었을까? 한이 맺혀서 울었을까? 그런 울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으로서 페르시아 궁전에서 여러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행복한 인생의 나날을 보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는 가운데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과 고난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울고 또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왕이 지나가는데 이 느헤미야를 슬쩍 보는 가운데 얼굴이 수칙한 모습을 발견해요. 이 사람아, 자네 어디 아픈가? 불편한 점이 있니? 아니에요. 그것도 왜 그렇게 얼굴이 수축한가? 나한테 얘기해도 그럼 내가 자네의 모든 걸 내가 들어줄게.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사상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는가? 나를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곳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휴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가면 재료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가는 길에 많은 방해꾼들이 있던데 그들을 물리치고 나를 마지막 예루살렘 가서 성전 재건할 때까지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얘기를 들은 여러분, 왕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가요? 오늘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역사의식이 분명히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 울 수가 있는가?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국가를 위하여 울 수가 있어요.
내 국가가 지금 황폐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 대한 의식에, 국가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젊은 아이들 가슴 속에서 국가를 사랑하는 의식이 있는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마음에 꽂혀 있는가요? 우리는 이기주의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야. 국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두 번째는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길거리에 여름 나다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역사를 본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젊은 아이들이 역사를 본 눈이 없어요. 신앙의 세계를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왜 국제학교를 세웠는가? 나를 위한 강은이에요. 황무한 이 땅을 향하여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역사의 현장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가정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아픔의 소리와 서민들의 밑바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 소식은 강고두고 잘 된다, 잘 된다, 된다. 어떻게 희망했을까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듣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 내가 이 말을 듣고 좋은 얘기였어요. 아픔과 고통에 백성들의 시민들의 부르짖는 소리, 자기 고국에 들려오는 그 소식, 기쁨의 소식인가요? 슬픔의 소식. 6.25 때에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130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여러분 오는 것을 거절한 예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30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아프지 않는가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가? 여러분 경제가 여러분 무너졌어요. 삼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멈추고 아시아나가 다 멈추었어요. 소비자들이 여러분 보세요. 가게를 보세요. 혼자 살 수 있을까요? 혼자 살지 못해요.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 들려오는 소리, 아픔의 소리, 느헤미야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비바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배고픔과 헐벗은 가운데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잘 먹고 잘 힘돼서는 절대 지도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눈물로 기도했다.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 눈물이 눈 사이를 흘 정도로 울었어요. 울고 또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적을 낳는 거예요. 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입지 못하더라도 내 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사람, 그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울음도 여러 가지예요. 기쁨의 눈물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막 기뻐요. 막 안고 뛰어요. 그동안에 잘 있었나? 어떻게 지냈나? 아, 그래, 애들은 잘 크나? 그 기쁨의 눈물이야. 만남의 기쁨. 무슨 눈물이 있는가요? 보고 싶은 눈물이 있어요. 보고 싶은 눈물이 있어요. 어저께 여러분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울어? 왜 울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힘들어요? 아니야.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단 말이에요. 우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 보고 싶으면 눈물. 여러분한테 그런 눈물이 있나요? 보면 보는갑다. 마음은 많은갑다. 응? 무슨 눈물이 있는가요? 서름의 눈물이 있습니다. 서름, 없는 것도 서름이고 배우지 못한 것도 서름이고 가지지 못한 것도 서름이에요. 남과 같이 살지 못하는 것도 서름이에요. 그걸 느낄 때 하염없이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에 혼자 버뚜거리 앉아있으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고 서러울 수가 없어. 서름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 다음에 아픔의 눈물이 있어요. 마음적인 아픔과 육적인 아픔이 있어요. 약을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 아픔. 뼈가 아파요. 속이 서려요.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저희 교회 22년도, 23년도, 2003년, 2002년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인해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먹어야만이 잠을 자는 거예요. 10년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사명교회가 생각이 나면서 제 생각이 난 거야. 그럴 때는 여러분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아픈 사람이 일어나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막 낫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기도해 주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암이 치유가 된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삼양교회 건축원금 작정했는데 그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잊어먹었어요. 번호 가르쳐 주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잠을 자지 못해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요. 제가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전화 붙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날 밤에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에 내려온다는 거야. 야, 신천지가 아닌가? 왜 신천지는 그렇게 해서 온다 하더라고요. 이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요? 영락교회 나간다는 거야. 목사님 누구예요? 목사님 이름 물었더니 김무성 목사님, 영도 성비든 목사님, 김운성 목사지요. 다 아는 거야. 그냥 근무한 것도 어디서 산 것도 알고, 아, 그러면 이분은 신천지는 아니구나. 왜 우리 교인들도 신천지 85분이나 있어요. 지금 신천지 간 사람들이에요.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야, 서울을 올라간다 해도 온다 하니까 이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났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올라가셨는데 그날부로 약을 끊었다는 거야. 여러분,
저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이었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좀 이렇게 흘러갔는데 여러분, 다 같은 우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는 그분을 붙들고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야. 응? 반가운 울음, 슬픔의 울음. 그런데 오늘 의미하는 여러분 어떤 울음이었는가요? 고통의 울음입니까? 아픔의 울음입니까? 나를 위한 울음이었어요. 내 고국의 백성들의 소식을 듣는 가운데 성벽이 무너지고 여기저기서 사로잡혀 간다는 그 소식 듣는 가운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울었는가요?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값을 자기의 몫으로 끌어안았어요.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그 죄를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가 짊어지겠다는 그 각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픔을 주여 내가 지겠사오니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아무개 집사가 아파가는데 그 질병을 내가 지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그분의 고통을 내가 질 테니까 하나님 그분의 고통이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조상들의 죄악을 자기가 안고 기도하는 것.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죄값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가슴에 품고 지금 하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허물어져가는 경제와 여러분 직장과 실업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사업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때 느끼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아픔의 원인이 뭔가 죄의 결과였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풍랑이 일어날 때, 거칠 수 없이 일어날 때, 이것이 누구의 영광인가 할 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옵소서. 풍랑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여, 죄인이 여러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 아픔의 원인, 가난의 원인. 세 번째는 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죽지 못해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요. 내 심장을 던져줄 수 있어요. 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희생하지 못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금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국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나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나 사이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얼음도 녹아요. 결론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었어요. 호세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그 느헤미야가 울고 또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다시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오는 이 느헤미야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환경을 바꿔놓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눈물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눈물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내가 너 눈물을 보았느니라. 너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리라. 눈물은 축복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눈물이 말랐어요. 저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어지간해서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나오더라도 가끔 한 2, 3분 나오다가 그 이상 눈물이 안 나와요. 지난날인 강단에서 찬양 부르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갑니다. 그러면서 또 울고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권하면 또 울고 널 울어도 몸 밖에 뜯을 것 없는데 또 울고 그러면서 날이 새었는데 그래서 눈물이 말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과 세계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회개와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이 일로 인하여 직시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주의 귀한 삼양교회 가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